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예배학에 관심이 많아서 예배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또 예배를 또 지금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항상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여인이에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시는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인인 여인,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두 여인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지역 혹은 그가 주님 앞에 나왔던 상황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여인의 특징은 흥미로운 것은 둘 다 죄가 많아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은 낮에 땡볕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던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없었을 때 우물 길러 온 것을 보면 아마 마을에서 대놓고 욕을 했던 그런 욕을 먹었던 여자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길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싸잡아서 같이 욕을 할 정도로 죄가 매우 중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수가성 여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적인 죄임과 동시에 소위 말해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마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죠. 어쨌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바, 이렇게 과감하게 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풀고 울고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남자하고의 문제, 성적인 문제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여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여인이 둘 다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 여인에 있는 그 갈급함을 보셨어요. 그 갈급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그의 죄,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 남편의 문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여인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극히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다는 말이 뭐냐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키네오라는 뜻은 키스예요. 입 맞추다. 그런데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냐? 지극히 높은 존재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그 발에 붙잡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모습을 뜻해요. 존경의 행위. 바로 이 모습이 예배에서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뭐가 중요할까? 영과 진리,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진정성, 그것이 바로 예배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고 또 주일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딪히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에 우리의 죄는 다 타야 됩니다. 그럼 다 죽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기록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전승으로는 거의 확실한데 술을 먹은 채로 준비되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죠. 사실 나답과 아비후 그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옵니다. 여기에서 손가락 하나 뒤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리 하나 삐끗한 적이 있습니까?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멀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가 타 죽을까봐 저 멀리서 그냥 계시는 걸까?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멀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렇다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예배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아는데 올라가자마자 나귀를 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음해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지 준비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짓을 먼저 하셨을까? 예배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깨끗게 하셔서 진짜 예배 드리는 성전이 성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도 사실은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예배를 완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예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빙자한 또 수많은
많은 가짜 예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배자, 그리고 그 중에는 가짜도 있는 이 예배들 중에 어떤 예배를 사랑하실까요? 어떤 예배자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뭔가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이 일단은 직접적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41절에 보니까 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치 품삯을 뜻한다면, 한 사람은 1년이 넘는 봉급을 빚지고 한 사람은 한 달 혹은 2달 정도 되는 봉급을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빚쟁이들을 채권자가 빚을 까줬습니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질문합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아주 우리 쉽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3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500만 원, 둘 다 빚을 탕감해 주면 누가 더 좋아하겠니? 누가 더 행복해하겠니?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당연하게, 이건 덧셈 뺄셈이잖아요. 산수잖아요. 당연히 500만 원 까주면은 그 사람은 5천만 원보다 덜 안 좋아하죠. 덜 좋아하죠. 5천만 원 까준 사람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산수의 문제를 물어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산수를 얘기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머리를 풀어서, 여자 자존심이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지금 감사해야 하는 거냐, 누가 더 기뻐하는 거냐, 누가 더 사랑하는 거냐 질문을 하죠. 산수의 얘기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됩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한다는 소리가 돼버리죠. 근데 이거는 당시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까 했었을 때,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격도 없는 여인이고 성전에 나가면은 돌 맞을 여인이에요. 예배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은 그래도 뭔가 배웠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그 당시의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왜 통상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그 당시에 전혀 다른 수학에 대한 얘기, 전혀 다른 산수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예배는 겉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배 드리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 것 같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입니다. 죄송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예배를 제일 못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예배를 못 드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준비를 했지 말씀을 듣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막 생각을 하고 쫓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익숙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표면적이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오래 드려본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지금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새롭다고. 새롭겠죠.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3년이 되고 한 20년이 된다고 쳐보세요. 제가 20년까지 뭐 사역을 하겠습니까? 10년? 뭐 앞으로 얼마나 사역할까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실까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설교의 주제나 설교의 내용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뭐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쏟아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의 기억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죠? 요즘에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당연히 예전 같지 않아요. 들었던 얘기 또 하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 놓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배의 평가자가 되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는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너 바리새인이야? 너 돈 많아? 너 죄를 많이 졌어? 덜 졌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냐는 거죠. 사실은 적게 탕감받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래도 내가 저 여자보다는 예배드릴 자격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예배는 혼탁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어떻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다 입 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배라는 것은 그러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의 경외함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설 수는 없지만 경계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 예배로 나온 그 마음 속에 간절한 마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제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저는 계속 했던 얘기 우려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왜 목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서원은 하셨는데 목사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제 성격으로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내륙을 막 여행하다가 귀주라는 이제 조그만 정말 못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주일날 찾았는데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그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교회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두 군데였어요. 한 군데 그때 발견했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뭐라고 막 그 사투리가 나와서 중국말을 그때 대충 알아들었었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중국 찬양을 몇 가지 하길래 같이 따라하고 그러는데 끝날 때쯤에 갑자기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그래서 야, 여기 중국에서 내가 성찬식을 하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좀 행복했어요. 그런데 성찬을 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빵을 이렇게 받는데 다 울어요. 예. 그 잔을 받는데 다 막 그 통곡을 이 뭐지? 예,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해서 끝나고 나서 거기 좀 어느 정도 위치가 돼 보시는 분한테 예배 드려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 은혜롭게 성찬식을 하는 거 봤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성찬식을 하려면 옆 성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옆 나라예요. 일본 같은 데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와서, 그 당시엔 비행기도 아니죠. 열차를 타고 여기 와서 그분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많으면 2번, 적게는 1번이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1년에 1번 목사님이 와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사실 그 귀한 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마음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마음이 쿵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사가 되면 최소한 여기 와서 성찬식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신대원으로 간 거예요. 성찬식은 하겠다 내가. 똑같은 성찬식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쉬이 지나가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배 속에서 큰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